네, 보시는 대로 제목을 보통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보통 사람이라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그러면은 보통 믿음의 사람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을 했지요. 사실 그 옛날 그 시절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과는 좀 달랐죠. 지금은 뭐 어디 이민을 가든 뭐 어딜 가더라도 연고자를 찾아가고 뭐 사전에 연락도 할 수 있고 답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당시는 무슨 그런 네트워크가 없죠. 거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검색도 할 수 없고, 사전 답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작은 결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또 어떤 표현은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애굽으로 피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자연재해를 피해서 글로 갔죠. 기근으로 인해서 갔는데 그때 그 낯선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사례가 미모를 지녔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탐해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일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실 그대로 가서 누이라 그랬고, 그로 인해서 목숨은 건집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바치게 됐죠. 근데 그것을 막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누이니까요. 자기 아내면은 뭐 막을 명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죽음이 달린, 목숨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약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뭐,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20장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네게부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 네게부 사막 그러죠, 이스라엘에. 그 네게부 땅에 갔는데 이때도 자연재해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아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누이라고 말하자고요. 그래서 뭐 아내가 또 왕궁으로 가고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다행히 또 구출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을 때, 한 번은 그래,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뭐, 누구도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뭐, 칭찬은 못했더라도,
그렇게 간단히 평가할 문제는 아니었죠. 뭐 그 시절의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거 역시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난 사람답지는 못했죠, 분명히. 근데 두 번째 그것이 다시 반복됐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차라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내 아내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브라함을 영웅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비하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그냥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저는 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경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래서 뭐 부귀영화 만수무강 무병장수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밑에 잠언 23장 4절을 썼는데요. 특히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뭐 부 자체가 뭐 죄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부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귀영화 만수무강, 뭐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런 것이 아니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평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고 귀족이고 부자고 가진 거 많고 다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도 하고요. 또 반면에 가난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이런저런 단점들을 지니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등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나의 지능이 모자라고 나의 재능도 부족하고 외모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살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의와 공도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뭐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내놓을 곳이 없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다. 성경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한 인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고, 그것을 감사해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서 형제님 먼저 아주 네. 용감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예,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실제로 사례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됩니다만 사례가 실제로 누이벌이었다고 나와요. 예, 가짜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누이벌이었기 때문에 누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친누나는 아니어도 어쨌든 친척벌로 누나였던 걸로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서 그거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사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어, 그 아내를 위해서 어, 목숨을 걸고 싸워줘야 마땅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이제 목숨에 연연해서 어, 누이라고 하고서 자기를 예, 바친 꼴이 됐잖아요. 결국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신성란 형제님이 제목을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 그러면 바로 생각나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바로 생각났습니다. 바로 생각났는데 저도 이제 그 서울의 봄을 이제 봤는데 거기 서울의 봄 마지막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일당들이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사실 전두환이 이제 기대했던 것은 자기가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고 노태우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별로 그렇게 욕심 없고 그다음에 줏대 없고 그래 보였던 자기 친구 노태우가 어, 자기를 딱 배제하고 대통령 노릇을 계속 했고 그리고 뜻밖에도 그 군사 독재 정권의 설거지 정도를 하고 말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의외로 대통령 중에서 어, 좀 그래도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특히 저희 철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속철도를 공약을 하고 실제로 어,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에, 보통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그 공과 과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생각해서 과를 별로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그 아브라함이 정말 치명적으로 어, 그 아내에게 또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 별로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례를 봄으로써 저희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렇게 그 사람도 그랬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배경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성취가 문제가 아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느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진정한 가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생각했을 때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성남 형제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적 멘토이시고, 뭐 어려운 거 있을 때 늘 여쭤보면 아주 명쾌한 답변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온라인 공동체에서 신성남 집사님이 담화하신다 그러면 몇 주 전부터 전의에 불타오릅니다. 뭔 말씀을 하실지 부담 없이 내가 질문을 해도 다 흔쾌히 얘기해 주시겠지. 딴 아, 분들은 날이 갈수록 입이 달콤해지십니다, 지금. 딴 분들은 그 무슨 담화할 때 좀 난감한 질문을 하면 좀 싫어하시거든요. 삐지고. 근데 우리 신성란 집사님은 뭐든지 다 받아줄 것 같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담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느낀 점은 너무 짧게 하셨어요, 얘기를. 그래서 보통 얘기를 기승전결로 풀어야 되는데, 기가 나오고 승정 없이 바로 결이 나와서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죠.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이다.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쭉 가다가 바로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귀영화나 부자 되는 것만 원한다 라고 확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의와 공의를 공도를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해서 여러분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귀영화만 원해요. 부자만 원해요 라고 넘어갔는지 시간을 절약하시려고 중간에 생략한 얘기는 없으신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한 게 그걸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신명기에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5장. 제가 원래 모르는데 우리 수요 묵상 모임 신명기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분이 신명기 25장인데 맨 밑장에 아벨렉 왕 얘기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벨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셨대요. 사라가 일부년대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구해준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릴 때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아, 이 사람도 인간적이다. 저도 처음에 드는 생각이 배은선 형제님과 똑같이 아니 왜 87년도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 슬로건을 여기서 사용하실까? 왜 보통 사람이란 말을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하면 신선남 집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왜 제목을 보통 사람 아블라함으로 하면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의와 공도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나왔는데 좀 비약이 아닌가? 중간에 생략된 말은 없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해서. 예, 아무래도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즉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보통 사람만도 못한 거죠. 보통 사람도 좀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낫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아내를 뺏긴 후에 동침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내 사라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왕이 엄청난 많은 보화를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유추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사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보통 사람도 저지르지 못할 보통 사람 이하의 일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좋게 표현해서 보통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약이 있다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한두 마디로 넘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한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바로 말한 거죠.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뭐 이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교의 완전히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결국은 됐죠. 그런데 그렇게 그를 부르신 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무슨 엄청난 무슨 다른 복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비약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사실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 이제 고신측 그 목사 한 분하고 아주 열렬하게 그냥 한번 그 댓글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이제 그때 시각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제 그 창세기 기사는 이제 신화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자기들의 그 대표 선수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 택한 하나의 인물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그냥 이제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서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 이제 신성남 선생님께 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대표 선수를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세워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박씨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우리 저 권혁태 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박혁 거세가 저 박씨의 대표 선수죠. 그 다음에 김씨의 대표 선수는 누굽니까? 김알지가 이제 대표 선수고 최 씨의 대표 선수는 최치현 선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계보를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대표 선수를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뭐야 저 제사장인데 어디 뭐 저 윤석열이 그 천공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어 대표 선수를 세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물론 이제 뭐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의가 없습니다만 동의합니다만은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저 이름 그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은 온 민족의 그 아버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그 저 정체는 그냥 나의 그 보통 사람이다. 정말로 보통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그런 보통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 있잖아요. 히브리. 그런데 사실은 그 히브리라가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이불입니다. 이불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 참고 사항으로 이제 그 말씀을 아마 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브라함,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아브라함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제님들의 의견 나눠주신, 이동규 형제님은 완전한 이과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어떤 단점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게 첫 번째,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죠. 내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 운명을 걸고. 그리고 두 번째, 어, 생리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아내에게 아이를 주셔서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 같은 아이를 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관점과 문학적 해석,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나 성경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이장도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다양한 어떤 뭐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거나 뭐 아니 유대교나 아니면 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것들도 보긴 봤는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의 귀결이 되는 이유가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구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상상하거나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이 카톨릭이어서 그런지 그런데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그런 말씀이 나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구나. 내가 뭔가 잘난 것 같고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밑바닥을 긁어보니 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할 때도 있구나.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성계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긴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일에 헌신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 내 주변에 사회에서 가족에서 친구에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 꼭 굳이 뭐 대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삶이 평범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구절이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한 뜻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웃었습니다. 그 한 인간이 위대한 것, 그리고 남들보다 탁월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나약한 인간적인 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과는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과 솔직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고요. 또 평범한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아직도 그 감동의 여운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먼저 궁금한 게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의와 공로가 무엇일까? 신성남 형제님께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만 도착해서 지금 아내를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 딱 내려놓고 하신 말씀이 여기가 네 땅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달을 쌓았거든요. 창세기 12장이 그렇잖아요. 달을 딱 쌓아놓고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는 그냥 또 가요, 남쪽으로. 여기가 네 땅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거든요. 이게 참 어찌 보면 괘씸하잖아요. 제가 봐서 너 여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여기서 너랑 같이 살 거야 라고 했으면 거기서 정착했으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여기가 네 땅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가버리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아브라함은 별난 모습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의 의와 공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있지만, 참 지극히 평범하거나 어찌 보면은 좀 아닌 사람이기도 한데, 신성남 형제가 보시는 이분의 의와 공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꾸 오르는 질문이 많습니다. 신사원 형제님, 큰일 났습니다. 예. 제가 좀 아는 좀 쉬운 것 좀 질문해 주세요. 좀 질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아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성경은 의와 공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물론 두리뭉실하게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생각할 때 왜 그러냐?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과 상식을 주셨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연 은총,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 열심히 설명 안 해도, 아, 이게 나쁜 일이구나. 이게 공도가 아니구나. 이게 정의가 아니구나.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슨 엄청난 우리가 정의와 도를,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엄청난 법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상식에게 살면 적합한 거. 내가 내 이웃에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강요하지 않거나, 또 누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거나, 뭐 아주 우리 쉽게 보는 특정한 사람을 왕따시킨다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남을 억울하게 한다거나, 뭐 그냥 아주 쉬운 우리 상식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의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정의, 공정, 그다음에 남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의와 공도가 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예상이 된다면 제 성격 같아서는 미리 사전 모의를 할 것 같아요. 남편하고. 그 남편 아이디어가 아브라함 아이디어가 좋지 않듯이 저희 남편도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는 더 지혜롭게 둘이 모의해서 해결해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저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저를 누이라고 미리 말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남편하고 길게 살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그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어, 아브라함이 절대로 만약에 제 남편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은하철도 999의 철도는 반드시만 가지 절대 옆으로 예전에 흘러가든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또 은근히 불안을 조장하시는 그 박선배 형제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 우리 어부인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이제 이 금실을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되져요.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남편을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영재님도 듣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절대 나를 존중해 주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뭔 일 있으면 나하고 상의할 것이다. 이게 정의하고 공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지거든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협의하는 것들, 이런 게 더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한 분 정도만 좀 더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처음 오셨던 우리 전인철 형제님, 뭐 오늘 들은 담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평소 이게 뭐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조금 시간 남아서 다른 분 마이크 안 켜셔서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딱 말해줘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음, 그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진짜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 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믿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에 관해서는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안개라 부분이 있죠. 어찌다 보면 사람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나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저는 첫 번째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너가 처음에는 이제 목숨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잘 해결했는데 두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줄 모르고 다시 또 했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박정석 자매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여성분이 대답했는데 저는 아니, 이 말 하려고 한 거 아니라 앞에 두 여성분이 대답을 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키는 이유가 목숨이 위태로울까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분위기에서는 자기가 아,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사례를 빼앗으려고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사례도 동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죽으면 어차피 자기가 혼자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까지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는 열 번도 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우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낫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처음엔 다 보통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나중에의 그 성장된 후의 것만 보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원래부터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어요. 저도요. 근데 보니까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처음에 아내를 그렇게 할 만큼 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고 또 신약에서는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택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어떻게 좀 높은 자리 한 자리 앉을까? 나는 오른편에 쟤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넌지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조금 있으면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랬는데, 아니, 이거 뭔 소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죠. 자기 생각하고 너무 틀린 그 예수님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처음엔 보통 사람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냐 보니까 점점 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가르침에 점점 따랐고 제자들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변화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듯이 우리도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에 그냥 머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뭐가 뭐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이 올라갔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나도 그러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내 내면에서는 자꾸 그거를
쪽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부인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야 그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 지금 평범하고 아주 보통 사람이지만 그렇게 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될 가능성이 있다. 그 희망을 갖고 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사례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좀 좀 수치스러운 일을 좀 당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아마도 그게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조선시대 때 보면은 여성들이 음, 조금 그 당시 좀 시절이 좀 다르지만 지금하고 다르지만 무슨 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아마 그 아브람 같이 그 사례를 이렇게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사례가 그렇게 낯선 땅에서 그런 뭐 치욕을 당했음에도 아마 이제 우리 지금 조선 시대하고 다른 게 조선 시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마 집에서 쫓아냈을 거야 아마 그게 뭐 네가 자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랬을 텐데 그 아브라함 시대는 아마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생명이 더 중요하고 또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례도 큰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족한 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귀한 의견들을 들려주셔서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의 험담을 좀 많이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사실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에 대해서 뭐 다니엘서처럼 좋은 얘기만 잔뜩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다윗 왕도 다 잘하다가 한두 번의 실수 그 숨기지 않고 다 자기 부하를 죽인 것까지도 아내를 빼앗은 것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성경이 놀랍고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이 정말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두 위대한 인물이라서 또는 영웅이라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